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디에도 우리가 바랄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와 안식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옵소서.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죄악이 충만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육신이 병중에 있는 사람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필요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9편, 구약성경 850페이지, 시편 69편 19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9절부터 교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라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저희 그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저희 죄악을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있는
성경 야고보서 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말씀 읽기 전에 급한 광고가 있습니다. 차를 좀 빼달라는 부탁이 있는데 서울 40차 2722 프라이드 바이섬에 주차하신 분. 바이섬이라니까 서울에 무슨 바이섬이 있냐고요. 바이섬이라는 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2722 프라이드 급히 좀 빼달라는 부탁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기까지.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5장에서는 그 부유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질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은, 이거 좀 닫아보세요. 여기 소리가 납니다. 그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재물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잘만 사용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한다든지
그 재물의 마음이 뺏겼든지 재물을 잘못된 방법으로 축적을 한다든지 그 재물을 잘못되게 사용할 때는 그 재물이 큰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재물로 말미암아 영혼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것은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영원히 분리된 세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천국과 세세토록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현실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거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과 고생,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다 고생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에도 진정한 행복도 기쁨도 없는 겁니다.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즐거운 채 하는 것이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멸망해서 나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 속에 있는 영적인 고통, 그 갈등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하나의 속임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알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하나의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부귀와 영화, 이 세상 것을 따라 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잠시 후에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을 하라. 그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은 부자들도,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그 부자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겁니다.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느냐면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은 누가 가지고 있든 어디에 있든 그건 적절하게 쓰이기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게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묶어두고 그것이 사용되지 않고 쌓여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거 합당치 않습니다.
재물은 썩었다고 하는 것은 왜 썩습니까? 적절히 그게 사용되면 썩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무용지물로 쌓아놨기 때문에 그게 결국 썩어버리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재물은 귀하게 쓰임으로써의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쓰여지지 않고 그걸 어디에 묶어두고 쌓아둘 때는 그건 하나님 오실 때 그건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썩은 것입니다. 옷은 입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옷을 쌓아둘 때에 그게 좀이 먹는다 그래요.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원칙적으로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잖아요. 그것은 아무 쓸모없게 됐다 그 뜻입니다.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그것이 귀하게 쓰여질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쌓아둘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적절하게 쓰기보다는 쌓아두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붙들어 놓고 쌓아놓고 그게 무용지물로 감춰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건 썩은 것이다고, 그런 것을 위해서 좀이 먹게 하고 그게 녹이 쓸고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쓰이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죄다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약을 어디다가 숨겨놓고 감춰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필요한 사람에게, 환자에게 사용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못 쓰는 거예요. 나중에 꺼내보면은 아주 귀한 약인데 이게 다 썩어버렸든지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거 못 쓰게 돼요. 내버려야 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공급이 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마음으로 재물을 쌓아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가 쌓아놓은 재물은 다 썩었다. 좀 먹었고 다 금과 은도 녹이 슬었다.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그 썩어버리고 좀 먹고 녹이 썰고 못 쓰게 된 것들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심판받을 조건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멸망시키는 조건이 될 것이다.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그것들이 그 죄를 지지게 질 것이다 그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잘못된 방법으로 그 재물을 쌓아뒀던 사람들, 그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사용했던 사람들, 아왕 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왕후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강제로 권력을 사용해서 그 포도원을 뺏었어요. 그리고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 나봇이 죽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뜯어먹었습니다. 부자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놨던 그 재물이 그 살을 먹은 겁니다. 그 죄가 그에게 돌아가도록 한 겁니다. 우선 필요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것을 가르쳐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2절. 구약성경 잠언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합당치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익하다 그래요.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의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려울 때 그 재물을 사용하는 그것이 의리입니다. 친구가 어려울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환난 때 서로 돌봐주는 겁니다. 그것이 의리입니다. 재물은 그것이 가장 귀하게 쓰여질 때에, 자,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영혼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가장 귀하게 쓰여진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의리를 위해서, 형제가, 친구가 어려울 때 그것이 귀하게 쓰여질 때에 그 재물이 가치 있는 겁니다.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는이라는 말씀은 그 의리를 위해서 재물이 쓰여질 때에 환난을 면하게 하고 사람을 구원받게도 하는 겁니다. 재물은 어떻게 가장 귀하게 쓰여지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쓰여질 재물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만일 쌓아놓는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다 썩은 것이다, 못 쓰게 됐다. 귀한 것인데 썩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녹이 이제 좀이 먹어버리면은 금과 은이 녹이 쓸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응? 그게 사용됨으로써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금과 은도 저 땅속에다 묻어두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잠언 2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서라도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 헛된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것 때문에 망하고 죽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까지 팔아버리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다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결국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것은 안개처럼 아무 소용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래요.
재물을 구하는 방법도 정직한 방법으로, 부지런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없어질 것이나 손으로 얻은 재물은 늘어가느니라. 성실하게 일해서 땀 흘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살아야지. 수단 방법으로 남을 해치서라도, 남의 것을 뺏으서라도 자기의 소유를 많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6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어떤 자는 종일 탐하기만 한다.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재물을 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남의 것이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뺏어 먹을까? 종일 탐하기만 한다 그래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날깨나. 그러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지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내 것을 어떻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까?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굳이 할 것이 있기 위하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과거에 남의 것을 뺏어먹고 사기치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던 사람이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줘야 된다. 굳이 할 것이 있기 위해서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할지니라.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시는 것처럼 자기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내가 거무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19장 잠언 19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면은 말씀만 전하고 구원만 받으라고 큰소리 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너그러운 사람 자기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집도 개방하고요. 집도 자기와 자기 식구들만 살라고 문 딱 그럼 잠가놓고 남이 들어오면은 먼지라도 하나 떨어질서야 더러워질지라 문을 딱 잠가놓고 이기주의로 살면은요 그 집에는 찬바람 부는 것이 아무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식사 때 되면은 먹을 것도 좀 대접하고 밥 먹는 사람 식사 시간에 누가 손님이 오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밥그릇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제 두 그릇 놓고 먹는데 손님이 왔어요. 아휴, 식사를 점심을 잡으셔야 될 텐데 준비를 안 해서 어떡하지요? 미리 준비를 좀 할 텐데 밥이 해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손님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요. 먹고 왔습니다. 속에는 쪼르륵. 그러면 우리끼리 먹겠습니다.
죽 먹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죽 2그릇인데요. 손님 하나 왔어요. 솥에다 다시 붓고 물 1그릇 다시 부어가지고 끓이면 3그릇 되거든요. 그 후한 거예요. 더 부자들 깍쟁이 노릇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후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없는 거라도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사람들에게 좀 마음을 열고 후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무슨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눠줘야 되지. 우리가 줄 게 뭐가 있어요? 없어도 없는 대로 코 한 조각 있으면 쪼개서 나눠 먹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집도 좀 개방하고 자기 있는 것도요 좀 나눠주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좀 후하게 대접해주고요, 움켜쥐고 그냥 인색하게 손님 올까봐 덜덜 매고 그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흩어구지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나눠줘도 부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도하려면 사람들이 좀 후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것부터 먼저 줘야 돼요.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기 거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주고 싶었어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무슨 친구가 되겠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니까 천국 갈 친구 좀 사귀라고요. 그런 사람은 사람이 가까이 오기를 좋아하잖아요. 허물 없이. 아주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하는 식으로 딱 이렇게 냉정하면요, 그 사람 근처 가기도 싫고, 그런 이기주의 사람들은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해주겠어요? 우리가 그들의 영혼에 대한 그 은혜를 나눠주기 전에 육신의 것도 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몸간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아깝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옆집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요, 전도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해야 되겠는데 초청할 무슨 구실이 없으니까 생일날이라고, 그러니까 좀 와서 좀 이렇게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근데 생일을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잔치하는 거예요. 나중에 눈치채면 아니 생일이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그럴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전도하는 거예요. 가정을 개발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친구가 되도록 합니다. 친구가. 17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리라. 그 선행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가난한 사람은 갚을 게 없잖아요. 그럼 누가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꼭 그 대가를 그 사람에게서 돌려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계산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거는 합당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 계산 없이 말이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은 그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빚졌어요. 예. 하나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을 그 사람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사람이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갚아주셔야 돼요, 그 사람. 자,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잠언 2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한 자에게로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만 급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모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욕심 부린다고 재물이 모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떤 사람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남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쌓아놓으려고 해놨는데 시커에 넣으면 그만 도둑놈이 와서 몽땅 가져간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요, 홀가닥 불나버서 없어진다든지, 또 재물을 싸놈들 자기가 병들어서 누우면 그게 누구 거예요, 그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재물은 자기에게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최소한 그걸 소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재물을 얻기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재앙이 자기에게 갑자기 닥칠 것은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모아놓으면 재물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자기 장래를 책임지주리라. 재물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재물이 뭐 행복 주겠다는 무슨 보장이 있어요? 재물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도서 5장,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대도록 지키는 것이라. 전도자는 말하기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다. 큰 뭔가 모순된 것을 보았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소유주가 그 재물을 자기에게 해대도록 지키는 것이다. 그 재물이 자기에게 오히려 재앙을 가져올 텐데, 재물이 자기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데 해대도록 그 재물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모순된 것이고 그 폐단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물을요 쌓아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재산을 쌓아놓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보장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무슨 생명보험에 무슨 재난보험에 든 것보다도 더 확실한 보험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시편 37편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왜? 의인의 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배는 채워주시니까 의인의 자손이 버림받는 것을 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다 쌓아두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돌질하느니라. 이 땅에 쌓아두어 봤자 그것은 좀이 쓸고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돌질한다. 언젠가 그거 뺏어갈 자가 있다 그래요. 사람이 뺏어가든 자연의 재난에 의해서 없어지든 그건 다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도 재물 쌓아두고 그 재산 때문에 아주 땅땅거리면서 큰소리 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악한 자가 잘 되고 재산이 늘고 아주 권력을 누리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그 하룻밤 꿈입니다. 그것은 불꽃에 잠깐 피었다가 곧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 부유한 자도 다 그 행하는 일에 이렇게 되리라고. 그것은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둔 사람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처럼 땅에다 뭐 쌓아두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의 생각이 도적맞은 거예요. 뭐한테? 마귀한테 도적맞은 거예요. 그 생각이 좀이 먹고 그 정신이 녹이 슬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좀 먹은 거예요. 정신이 뭔가 녹이 슬었어요. 재물이 도둑맞기 전에 벌써 마음이 뭔가 양심이 도둑맞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 우리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요, 과거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시시하게 보입니다. 별로 가치 없다는 걸 압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에 비하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이 세상 것으로 사람들이 울고 웃고 하는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고장난 장난감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울고 웃고 하는 거 한 가지예요. 너무나 유치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그 축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한다고 해서 그걸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그걸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쌓아두고 그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다시 보겠습니다. (5장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자, 재물을 쌓아두었으면 그 재물이 증거가 된다. 너희를 멸망시킬 어떤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 살을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소망은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내 것을 희생하고 하면은 그게 전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쌓여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세상 부귀영화와 절개하던 모든 것 오늘 내게 당하여 분토만 못하도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에 준비해 두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그것은 전부 거기다 보물을 쌓는 거예요.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말세라는 게 뭐 그때 무슨 말세냐 하겠지만은요,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람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가장 적절한 말씀이고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거 보던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설기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침공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을 버리고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어요. 전 세계 쫓아내버렸어요.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미리 기록됐는데 그것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형벌의 날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아이벤 자를 칼로 갈라 죽이고 젖먹이를 어미 품에서 뺏어서 땅에다 내동댕이 쳐기 죽이고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아차하면은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며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마라.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아차하면 도망갈 준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집이고 바치고 있는 사람은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도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 멸망당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그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집이고 바치고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빨리빨리 복음이 전파되는, 그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세상에 욕심이 없어졌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장에 쭉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집값 밭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놓으면 사도들은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줬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서로 나눠 쓰도록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사랑을 나누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재물을 쌓아두었다면은 그것도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그게 말세입니다. 말세라는 건 재난의 날에, 재난의 날이 너희 앞에 다가왔는데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자, 우리 시대에는 이것은 어떤 민족적인, 어떤 국부적인,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인 재앙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깝고, 주님 말씀하신 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땅에다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천년만년이나 살 것처럼 그렇게 쌓아두는 것은 그건 합당치 않다고 말해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아시죠? 지금 인도네시아에 지금 불이 나가지고요, 계속 몇 날 며칠 불을 못 겁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매일 비가 왔대요. 제가 그 하와이를 여행할 때요, 그 비가 매일 비가 와요, 거의 다. 그래서 더운 공기를 덮여주고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하고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런데요, 지금 2달 이상 비가 안 온답니다. 바짝 말랐어요. 거기 불이 붙었어요. 그 재앙입니다. 재앙. 그것도 왜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한 가운데 불이 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연기로 인해 비행기가 떨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데 그건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은, 엘니뇨라는 것은 페루 근처의 바다가 갑자기 물이 더워져 가지고 그것이 더운 물이 쭉 흘러갑니다. 우리 아시아까지 지금, 그래서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옵니다 지금. 아시죠? 그리고 기상이변이 생기고 바다에는 적조 현상이 나타나고 나무가 죽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그 주변에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싱가포르까지요, 그 재앙이 이웃 나라까지 막 확산돼 가지고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이게 재난입니다. 재난.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은, 자연의 재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둬요. 우리는 아차 하면은 주님 앞에 갈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런 미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가 왜 없는 자같이 해요? 어떻게? 이게 뭐냐면은, 너무 그게 마음 뺏기지 마라.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게요, 재물도 있어야 되고 아내도 있어야 되고 가족도 있어야 되고 뭐 육신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부모도 계시면 더 좋고, 남편 아내 또 자식들도
자기 가족들도 있을 사람 다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는 말은 그게 너무 마음 뺏기지 마라 그래요.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부모가 없어서 어린 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 자식이 죽어서 슬픈 일을 당한 사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져서 재난을 만난 사람, 욥처럼 말이죠. 우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으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는 말은 그 너무 살포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것도 잠시 후 끝날 테니까 너무 답답해 하지 마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적으로 즐기는 사람도 너무 좋아하지 마 그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잠깐 후에 끝날 겁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사고 팔고 하는 가운데 자꾸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죠. 매매하는 자들이란 말은 이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자꾸 자기 재산이 늘어가는 사람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은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욕심을 그렇게 부리지만은요, 갈 때는 자기가 쓴 것보다는 남겨놓고 가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지나치게 욕심들을 부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여기에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 생활에 대한 의욕을 뺏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기 숲속에서 잠자는 새를 보라고 안 했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시는 겁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을 것도 주지 말라고.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많이 주시면 많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고, 또 적게 주시면은 가난한 대로 주님만 의지하고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입을 것 없어서 헐벗고 먹을 것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어요? 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개 보면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거의 삽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욕심 부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 영광스러운 즐거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을 그 영광, 그것이 우리의 최대 소망이고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세상 사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소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할지라도 그것은 잔치집 돼지다. 잔치집 돼지 아세요? 잔치집 돼지는 잔칫날에 가까울수록 잘 먹이죠. 살 퉁퉁 찧어가지고 잡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다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저기 잔치집 돼지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잠깐 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시편 49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49장
49장 6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자긍한다는 스스로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스스로 교만한 사람, 예?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그게 만족하는 사람은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 만족하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으로 소망을 바라고 살고, 그래서 이 재물은 피로 적절하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사람, 여유가 없어요. 딱 마음을 닫고 있어요. 이기주의요, 개인주의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는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날 거예요. 아마 자기 가족들 전도하기도 어려울 거래요. 깍쟁이 노릇하고 이기주의로 딱 닫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이냐.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복음은 거저 주시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과 물질과 필요하다면 생명까지 희생함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희생 없이 복음만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스스로 자긍하고 하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걸 귀한 줄 알면은 그것을 위해서 귀하지 않는 것은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62편 시편 62편 10절 62편 10절 읽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어떤 사람은 사업을 했는데 아이고 뜻밖의 잘 돼요. 막 돈이 막 들어와요. 막 어떤 사람 막 단시간에 막 돈을 막 엄청 벌었어요. 깔꾸리로 막 끌었어요, 돈을. 요새는 참 어렵죠. 불경기라서. 어떤 사람 막 부동산을 막 우연히 하나 샀는데 그게 막 뻥튀기 해가지고 몇 배나 됐어요. 벼락부자가 됐어요. 재산이 늘어도,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마라, 마음 뺏기지 마라.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돈 많이 생기면요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권 당첨돼 가지고요 몇 억이 갑자기 들어오면요 그 사람 정신이 헷가닥 해버려요. 이제 일 안 해요. 첫째, 가난할 때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실하게 일했는데 갑자기 떼부자 돼버리면요 이제 일 안 해요. 번들번들한 이제 고급 성용차 하나 딱 사요.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제 죄지로 댕겨. 이제 할 일 없거든요. 자기 마누라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좋았는데 끄중하게 별로. 이제 둘째인가 세컨드인가 하나 얻어요. 이제
눈치채가지고 또 싸워요. 집구석 엉망되는 거예요. 예. 갑자기 돈 생겨가지고 그 돈 때문에 집구석 망한 집도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돈이 좀 무조건 많이 생겼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그걸. 여기 계신 분들 말이죠. 예. 제가 돈만이 억수로만 있다면은 한 사람에게 한 10억씩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쓰는가? 그 돈 줘보면요, 똑같이 줘놓으면 아주 희한할 겁니다. 어떻게 쓰는가 보면은요. 어떤 사람 쓰려고 이제 돈 쓰는 것 때문에 이제 몇날 며칠 잠도 안 자고 고민하고 이제 어디다 쓸까 싶어가지고. 돈 쓰는 거 보면은 그 사람 가치관을, 사는 목적을 당장 알 수 있어요. 100% 알 수 있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재물이 늘어도 그게 마음 뺏기지 마라. 사람 달라지면 안 됩니다. 가난한다고 비겁하게 돼도 안 되고, 예?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고 엉뚱한 생각해도 안 되고, 사람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예?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돈 생기면 돈 생겼다고 이상해져 버리고, 예? 그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 디모데전서라고 봅시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6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집에 가셔서 이 성경을요 10번만 읽으셔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 이 스스로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나보다 부한 사람, 호화로운 사람만 쳐다볼 게 아니라 나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웬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 있으면 되지. 우리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6.25 때 피랑통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저도 참 배가 고파봤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요. 학교 뭐 도시락 어떻게 싸갑니까? 밥 있어야 도시락 싸가죠. 학교에서 집에까지 오는데요, 힘이 없어서 집에까지 그냥 못 왔어요. 몇 번 쉬어서 와야 돼요. 배가 고파가지고 국민학교 다닐 때. 비름 같은 거 뜯어 먹고요, 밀가루를 죽 써 먹고, 새벽에 막걸리 공장 앞에 가가지고요, 그 술찌꺼기 그 탈라고 줄 서 있고, 그 생각나시는 분 계시죠, 옛날에? 그래가지고 어른도 요만큼, 아이도 요만큼 주면요, 실적이 먹고 나면 배고픈데 그 먹고 나면 취해가지고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학생들한테 그 얘기 하면은요, 그런데요, 먹을 거 없다 그러면, 밥 없으면 라면 걸 삶아 먹지 그래요. 라면이 어디 있어, 그래, 라면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 해봐야.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지요. 근데 사람이 만족할 줄 몰라요. 참 잘 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참 복받은 나라예요. 저 휴전선 건너편에 북한만 해도요, 어떻게 그 저주받은 땅인지요.
지난번에 통일전망대에서 건너편에 바라봤어요. 눈으로 보여요, 그죠? 바로 몇백 미터 건너편에 딴 세상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게 된 게 얼마나 큰 행복이요. 뭘 또 그렇게 바래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가는 거죠.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재산을 좀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큰 집을 좀 살까? 재산을 많이 저축할까? 남 부럽지 않게 살까? 만족이 없거든 현재. 그래서 부활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그 마귀의 시험이 넘어져요. 마귀의 올무에 올무는요 이 낚시밥이 걸리는 거예요. 마귀가 돈 좋아하면 돈이라는 낚시밥 딱 가지고 딱 갖다 먹으면 그냥 탁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하는 데서 모든 죄가 이제 파생돼 나옵니다.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그걸 정확하게 필요한데 적절하게 귀하게 써야 되는 것이지,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걸 돈이 들어오면은요 이걸 거머쥐고 놓질 않아요. 돈에 예착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요 그걸 적절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돈에 대한 예측이 너무 강해요. 마음이 딱 잡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그 뿌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데부터 모든 죄가 이제 거기서 싹이 난단 말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돈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꼭 자기 수단 방법대로 그 돈 벌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 돈 버는 사람이 특별히 돈을 많이 벌려고 계획하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봅시다. 돈 벌어서 돈 뭐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럽니까? 그걸 주님을 위해서 큰일 한번 하려고 그렇거들랑 먼저 주님 뜻대로 살아요. 큰일 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에다가 큰 돈을 헌금하고 뭐 교회당을 크게 짓고 엄청난 일 하는 거 솔직히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원하겠어요? 그 사람을 원해요. 그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그 사람 몸뚱아리보다 만큼 큰 금덩어리가 생긴 것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귀하지, 순한 방법으로 가지 않고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큰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쓰셔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있는 만큼 많든 적든 그걸 주님께 바치면 그걸 주님이 쓰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쳤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가지고 5천여 명이 먹이시든지, 그거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물고기 1마리든지 물고기 떡 5개든지 내게 있는 거 주님의 손에 바치면 그것으로 내 할 일 다 하는 것이지. 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일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별 꿈을 다 꾸고, 정상적으로 버는 거야 좋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사업한다고 나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좀 하고 말이죠. 사업가도 생기고 그래야 됩니다. 이 세계적인 복음 전하는 전도단체들 보면요, 그 뒤에 그 사업가들이 있어요. 우리는 돈 벌어서 돈 될 테니까 전도는 열심히 하십시오. 돈 걱정하지 말고 전도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 복음 전하는데 물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멋쟁이 그 사업가들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돈 벌어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막 갔다가 막 믿어주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사업가도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께 투자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 것은 핑계지 속은 자기 욕심으로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살면 돼. 앞으로 주님에서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뭐하러 근심 걱정해요? 하나님께 내 맡겨놓고 주님 뜻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것은 그 돈에 대한 예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두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 자들에게 괜히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 높아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있었는가 하면은 재물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독생자를 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 뜻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뭘 주시는지 보세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 육신의 생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 머리카락 다 세었는데 나는 내 송족속도 못 세는데요. 하나님 내 머리카락 다 세시는데 뭘 모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부모 없는 고아들이 아침에 어디 가서 먹을까, 점심 어디서 먹을까, 저녁 어디서 먹을까, 어디서 잘까 하루에 4번씩 걱정한다 그러죠. 예? 부모 있는 자녀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어디서 잠잘 거, 뭐 학교, 학비 어떻게 낼까, 뭐 그 걱정 안 해요. 부모님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부모님이 그 장래 다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있어요. 부모는 혹시 부족해서 자식들이 필요한 걸 다 못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거 다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만 잘 보이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요 수지 맞아요.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은 국물도 없어. 하나님이 잘 되기만 하신 줄 압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둬요. 죽은 후에 지옥 갈 테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잔치집 돼지니까 놔둬요. 잔칫날까지 가만히 놔둬요. 잘 먹고 잘 쓰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안 내버려둡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에요. 한 발자국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리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도와주시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 내버려 두면 점점 하나님을 떠날 테니까 하나님이요 한번 놓어 그러면요 10년 공부 남해안 탑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박살내버려요. 그냥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데 자기 힘으로 돼요.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잘 될 수 있다면은, 끝까지 잘 될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람 보고 사생자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를 치시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좋아하지 말고요, 아 나는 사생자가 아닌가,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지 않는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가만 안 놔둬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잘못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까? 말해서 안 되려면 때려버려 그냥.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 안 놔둡니다. 죽여버려요 그냥.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진짜 제대로 놔둬서 안 되겠다 하면 일찌감치 그냥 데려가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기가 그것을 쌓아놓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사업, 최고 선한 사업이 뭐예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선한 사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서로 붙잡아 주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업이에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요. 그게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참된 것을 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헛되고 없어질 것을 사용함으로써 영혼이 귀하고
참된 것, 그것으로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요. 세상에서나 주님 앞에 가서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부유함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가치관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의 표준도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그것이 주님이 내 생애 가운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마른 떡 한 조각 같이 보잘것없지만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큰 집에서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처럼 부하게 살지만은 마음속에 번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혹시 육신적으로는 부유하게 살지라도 마음은 편안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을 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도 가난하게 살아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 100배 낫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내가 세상 죄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내 신앙을 지키다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가는 것,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 마음을 도둑 맞지 말고 아무에게도 뺏기지 말고 방해받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은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영혼 영원일세.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이게 뭡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마지막 때 재앙이 올 때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것처럼 풀도 마르고 꽃이 떨어져 버립니다. 육신도 죽어버리고 그 아름다운 모양, 꽃의 아름다운 모양, 이게 세상의 부유함입니다. 세상의 화로운 것도 다 없어진다. 꽃이 말라져 버리는 것처럼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부유한 자가 있다면은, 여유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것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행복 얻으려고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멀지 않아서 아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좀 더 귀하게 그걸 사용하고 멋지게 살다 올 걸. 아무것도 아닌 게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거기다가 미련을 두고 그게 마음이 잡혀가 살았다는 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주님 앞에 아마 그게 부끄럽게 되겠죠. 우리는 그날이 되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실천을 해야죠. 실천. 우리 교회가요, 이제는 몇 년 전과는 달라졌어요. 몇 년 전만 해도요, 그 여기저기 쫓기다니면서요, 그 집회 장소를 말이죠, 초라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도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웠어요.
우리 복음이야말로, 예? 우리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우리 전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예? 우리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예? 누구든지 말씀 듣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실제요. 세계 곳곳에 가봐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많이 있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정확하게 전하는 데는 적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초라해가지고요, 예? 우리가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이단이라고 요거도 먹고, 이번에 저 순천에서 교회당 새로 지어가지고 입당식 했잖아요. 순천에도, 예? 부자들 별로 없어요. 참 어려운 사람들, 자기 집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당을 아주 멋지게 지났어요. 예. 순천 시내에서 강당으로는 제일 크답니다. 예, 건평으로 따지면 세 번째 크고 강당으로서는 순천에서 제일 크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예, 어떠냐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놀랜다는 겁니다. 몰래 와서 와 본대요. 이래요. 와서 본대요. 그리고는 이제 이단이라는 말 안 한대요. 예. 커지면은요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초라해가지고, 예? 사실 무시당하는 거 많아요. 예? 왜 그렇게 초라하게 가난하게 오랫동안 지냈느냐? 교회당 하나 짓자 그러면 돈이 있어야 짓지 이런다고. 해보도 안 하고 지레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무슨 건 돈 가지고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했거든요. 우리가 이 서울교회당 이거 진짜 맞아요. 전국교회가 용기를 다 낸 거예요. 제가 그걸 미리 기대했습니다. 예. 하면 된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도 전부 하면 된다는 거 알고 하니까 돼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면 죽느냐? 아닙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게 한다 그랬죠. 예, 교회당도 짓게 하고 개인도 더 부여하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 채워주세요. 우리는 알았어요.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겁 안 내요. 앞으로 교회당 짓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당 계속 짓고 있고 앞으로 지을 준비하는 교회당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국에서 이제 앞으로 수양관도요. 지금 수양관 가보시오.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예, 이제 다음 화요일부터 이제 거기서 수양관에서 우리가 그 장소 강당 지어놓고 처음 집회하는데 이번에 많이 가면 좋을 거예요. 예?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또 준비하려고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는 겁 안 내요. 예, 하지 말자는 사람 없어요. 합시다. 자신이 있습니다. 빈털터리 가지고 해도요 하면 된다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해요. 예, 이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도 이제 우리의 마음 자세도 훨씬 더 성숙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이 영광스러운 축복, 이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없고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 무엇으로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오니 우리는 아무런 염려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다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고자 계획하는 일, 또 전국적인 교회들,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걸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주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02장 찬송하겠습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에서 공주 가는 그 버스편을 마련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오늘 몇 분이나 거기 가는지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사무실로 좀 등록을 미리 좀 해주십시오. 와서 등록을 안 하더라도 와서 좀 가시는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교통편을 어떻게 마련할까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고에서 보시듯이 이 다음 주 10월 13일부터 서울중앙교회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인도해 주시고 또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안내석에 지금 그 성경 강연의 포스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서 각 구역에 필요한 대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전도 집회가 10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전국 각지에서 집회 안내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10월 1일부터는 저녁 그 수요일 저녁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8시에서 7시 30분으로 30분 당겨집니다. 착오 없으시고 또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입교사 교육이 오늘 오후 2시부터 400 사무실에서 실시됩니다. 저쪽 유아실인데요. 400 사무실에서 실시되니까 기존에 등록하신 분 또 오늘부터 이제 교육에 참여하실 분 전부 다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셔서 교육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을철 바자회가 10월 26일 일요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출품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교회에다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이 교회 소식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는 10월 12일, 13일 노인의 야외 교제가 우리 공주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노인들 보호자 되시는 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화요일부터 공주 수양관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10월 3일 오후 3시에는요. 익산교회는 과거에 이리교회였습니다. 이리가 익산이라고 바뀌었어요. 익산교회 교회당 완공하고 입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들은 좀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되겠는데 머니까요. 다 가시지는 못하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계획하셨다가 익산교회 입단식에 많이 가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